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사도행전 17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덴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신라와 함께 또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하고 있는 중에 여러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 있는 과격파 유대인들에게 이제 쫓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레아 쪽으로 건너와서 그곳까지 달려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 특별히 바울 사도를 이제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형제들에 의해서, 제자들에 의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피신하게 되는데, 그 피신하게 되는 곳이 아덴, 오늘날의 아테네죠. 아덴에 이제 피신하게 됩니다. 급박하게 오느라고 동지들, 뭐 바울, 디모데 이런 동료들을 함께하지 못하고 이제 혼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피신케 한 그분들에게 바울이 부탁을 하죠. 속히 형제들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아덴에서 형제들이 오는 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때에 아덴에 있는 그 어떤 영적인 실상, 이제 현실을 보게 된 거죠. 신앙적인 영적인 현실을 보면서 바울 안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아마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리스의 아테네잖아요. 그리스 아테네 하면 지금도 뭐 유명하지만 과거에는 이런 철학, 예술 이런 것들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던 그런 나라이고 도시. 이제 아테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각종 우상들 그리고 각종 종교들 여러 가지 자연신 숭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보면 이제 알지 못하는 이름의 신 뭐 이런 것까지 숭배하는 그런 어떤 숭배하고 우상을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가득했던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뭐 지금 인도나 어떤 네팔이나 이런 힌두권, 그다음에 불교권, 혼합 종교적인 불교권 이런 데 가면 우상들이 그냥 굉장히 많잖아요. 쫙 많은데 그런 걸 이제 보면 들었던 이제 바울의 어떤 심정, 마음 그것이 오늘 사건의 발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장면을 보고 있던 바울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감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 아테네에 뭐가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하고, 그럼 여러분 이 우상이 가득하다라는 건 뭐냐면 신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신들이 많다는 거죠. 뭐 3억 3천만 개의 신들이 있다는 우상이죠. 그런 현세인데 아마 이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 얘기인즉슨 신들이 많다라는 거는 그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고, 그 신들을 숭배한다라는 것은 신이라는 어떤 개념, 이게 추상적 언어인데 이 개념은 이 신들을 추앙하는 숭배하는 사람들의 사고의 집합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한 신을 숭배하는 가치를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어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집단, 그 문화, 그 시대, 아니 그 민족, 그 민족이 토템을 섬기든 샤먼을 섬기든 어떤 우상을 섬기든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집단적 의식의 총화가 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신을 섬긴다라는 거는 거기에 그런 사고와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우상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많이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나눠져 있고, 그래서 원래 이제 최고 지도자들은 보면 하나의 이념 체계나 아니면 하나의 신앙 체계로 한 국가나 민족을 통일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의식과 가치를 집단적으로 통일시키는 게 그 집단을 통치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많이 나눠졌다라는 것은 부족들이나 시족들이나 도시나 아니면 어떤 집단들이 굉장히 흩어져 있고 광범위하게 나누어져 있고 의식들이 그렇게 많이 진화되어 있지 않다는, 발전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것들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사회가 그만큼 다양성이 있다라고 표현도 할 수 있지만 혼란스럽다라는 것도 맞게 됩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다른 것들로 흩어져 있고 다른 데 마음을 두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여기 대표적인 거기 보면 오늘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철학자들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쾌락주의와 금욕주의잖아요. 대표적인 양극단의 어떤 철학적 이념들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극단의 사람들이 있다는 건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사이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 사이에 다른 집단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많은 분파들이 있다는 건 그만큼 그 사회 속에 욕구들이 많고 그만큼 많이 발전돼 있다라는 말도 되는데, 하나님 없이 발전돼 있는 사회 현실은 그만큼 타락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재미있는 일이죠. 하나님 없이 사회가 진보되고 발전돼 있으면 굉장한 타락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그 시대 현실을 보니까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자부심이 되게 많았겠죠. 뭐 철학적으로 아니면 뭐 의식적으로 뭐 지성적으로 하나님 없이 구성된 사회 현실을 구성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회를 구성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식을 구성해 놨잖아요. 학문을 구성해 놨잖아요. 하나님 없이. 거짓이죠. 근데 어떤 밑바닥이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안에서 자기들이 그걸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사니까, 그걸 보니까 그렇게 만든 사회적 그 현실을 만든 그 배경, 이 사회를 만든 의식을 가진 그 배경이 있잖아요. 어둠의 세력. 그거를 인지를 딱 하는 순간 바울 가운데서 뭐가 솟아요? 분노가 솟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어둠의 세력들, 그다음에 타락한 사회를 보면 저희들도 이렇게 시대를 보면 이렇게 변질이 되어 있는 걸, 타락해 있는 걸 보면 그 타락한 도시, 그 시대의 배후에 뭐가 있는 게 느껴져요? 예. 어둠의 세력이 있는 게 느껴지죠. 예. 그러니까 어떤 개인도, 어떤 아이도, 어떤 사람도 저렇게 망가진 그 배후에 뭐가 있는 게 느껴지죠. 예. 근데 그 도시, 문화, 시대 그 배후에 그런 게 있는 걸 느끼니까 바울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서 이런 바울의 마음을 보면서 저도 저는 아직은 분노까지는 잘 안 일어나요. 분노까지는 아니에요. 약간 슬퍼요. 그러니까 가엾고 슬프고 약간 좀 그런 탄식 이런 게 나오고, 바울은 그걸 넘은 거예요. 슬프고 탄식하고 눈물이 나고 이런 걸 넘어서 이제는 이 시대를 그렇게 망가뜨리는,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왜 개인도 하나님 없이 그냥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분들을 보면
가엾다가 이제 나중에 분노도 나겠죠. 그런 것처럼 도시와 시대를 보면서 바울의 그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저 바울의 저 심장이 있는가?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바울에겐 그러니까 뭐 바울이 특별하다 이걸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잖아요. 그 영원하신 주님을 똑같이 믿는 그 사람으로서 누구는 저렇게 주님을 향해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뭘 보면서 분노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러는데 누구는 왜 무덤덤한가? 이 시대를 보면서 그 영혼을 보면서 저 둔촌 아파트를 보면서 이 서울시를 보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왜 무덤덤한가? 왜 그냥 아무런 감동도 뭐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고 그냥 목석같이 그냥 감각을 못 느끼는가? 그런 마음들.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문둥병에 걸린 거 아닌가? 이 감정의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에 뭐에 이게 어떤 길들여진 것일 수 있어요. 일종의 기독교가 이 시대의 어떤 공중권세 잡은 원수마귀 사단에 의해서 길들여진 것일 수 있어요. 일종의 어느 정도 길들여진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토록 침묵할 수가 있을까? 이게 뭘까 도대체? 왜 감각이 안 느껴질까? 뭔가 이게 시대를 보고 어떤 영혼을 보고 어떤 현상을 보고 어떤 사건을 보면 이게 뭔가 이게 살아있다면 느껴지고 뭔가 여기에 감각이 있고 뭐 움직여야 되는데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무덤덤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바울은 살아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 그 원수마귀 사단이 그 사람들의 의식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없는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는 금욕주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영혼 일생을 그게 철학으로 영혼을 사로잡든 워커홀릭, 일로 영혼을 사로잡든 술로 영혼을 사로잡든 그러니까 우상으로 영혼을 사로잡든 뭐 이성으로 영혼을 사로잡든 어떤 뭐 중독으로 영혼을 사로잡든 사로잡는 거 하나님 없이 그 사로잡은 그 영의 역사를 어둠의 역사를 보면서 바울이 분노하고 있는 거죠.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분노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분노죠. 거룩한 감정.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아니고 내 승질이 아니고 내 오감, 그러니까 인간적인 오감 승질내고 뭐 그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으로 볼 때 그 영혼들과 그 시대와 그 사건과 도시가 어떠한지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해하거나 분노하거나 저렇게 만들고 있는 그 원수마귀 사단의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행태들이 옛날 그 아담을 하와를 속이는 뱀의 그 혓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동안 수많은 시대 속에서 그 어려움을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해 해가지고 끌어가는 그 더러운 원수들의 그 행태를 볼 때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노, 이런 감정, 어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그런 어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주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들이 뭔가 약해져 있지 않나.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까? 이 분노를 가지고 바울이 뭐를 하냐면 우리 17절
17절, 18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회당에서 이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그러니까 회당,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날마다 만나는 변론하고, 그리고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뭐예요?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뭐를 전하냐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그러니까 그 수많은 철학자들, 쟁쟁한 지성인들, 그 고상한, 그 시대에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최고의 발전되어 있는 어떤 도시 아테네에서 그런 최고의 지성들과 최고의 학문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논하고 의논하고 나누고 대화하고 이제 그러는 사람들 사이에 쫙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최고의 변증, 뭘 가지고 있는 현상학을 나누고 있는 철학적으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논하고 있는 그 시대 속에, 그 도시에 들어와서 이 바울이 전한 거는 뭐냐면 맨 마지막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 알려지지도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뜨거운 가슴으로 전한 거죠. 예수와 부활은 논리보다도 내가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다메섹에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만났다, 이거거든요. 간증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은요, 논리가 아니에요. 물론 변증도 하고 지성적으로 접근도 하고 논리도 해야 되지만, 결정적으로 마지막에는 논리를 뛰어넘는 초논리, 초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바울이 했던 패턴은 뭐냐면, 이제 쭉 끌어와서 내가 다메섹에서 이렇게 예수를 만났다, 이거예요. 내가 만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신, 이 복음의, 예수를 만난 이 복음의 확신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철학보다 센 거죠. 어떤 논리보다 세고.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내 안에 그게 있느냐는 거. 혹시 우리가 이 시대의 기독교의 어떤 길들여진, 아니면 이렇게 전수되고 있는 마치 그냥 대형 공장에서 이렇게 찍어 나오듯이 대량 생산되고 있는 기독교의 어떤 이런 것들 속에 나도 그냥 들어와서 그냥 익숙한 문화 패턴으로 익혀져 있는 그러한 것 가운데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건 아니냐. 예?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어떤 논리와 어떤 지성과 어떤 철학과 어떤 세계관과 세상에 수많은, 아테네는 그런 게 다 모이는 곳이니까 그 수많은 것들이 몰려 있어도 내가 맺는 예수, 그게 생명이다. 예? 내가 만난 그 예수가 진리다. 그분이 우주의 왕이시다. 이것을 이렇게 확신 있게 떳떳하게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 확신과 내 안에 자신감과 배짱과 이런 게 크리스천들 안에 있나? 이거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이 이 아테네라는, 지금이면 뉴욕 같은 데잖아요. 뉴욕 한거리에서 미친놈들 날뛰는 그 세상 속에서 뛰어 들어가서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진리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안에 가슴 속에 뛰는 예수의 심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 시대에 이런 바울이 필요한데, 내가 바울은 못 되더라도 우리가 바울을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오늘도 가슴 뛰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게 어떤 진리, 어떤 이 세상에 어떤 만들어진 신보다, 어떤 우상보다, 어떤 철학보다, 어떤 인간을 유혹하는 수많은 그런 학문, 어떤 것보다 가장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가장 영생 천국을 누리게 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은혜롭게 할 수 있는 확증된 복음, 진리라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내가 전하고, 내가
외칠 수 있는, 저는 그런 오늘 또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순절에 이 예수님을 붙들고 또 승리하는 이 타락한 도시 속에서 오늘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에서 또 우리 연약한 환우들,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요. 전동 시대가 확실히 열리도록, 그리고 포리온 아파트 전도대가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발표도 했는데 아파트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 안에 주님의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학교들 준비되고 있습니다. 실버스쿨 또 알파도 준비되고 있는데 교회 행사들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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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